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에 있는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24절까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24절에 있는 말씀,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속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신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들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요즘 바쁘고 힘들고 지친 생활을 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단어가 하나가 있다고 하면 유비무환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할까? 유비무환. 이 유비무환, 이 말의 의미는 미리 준비해 놓게 되면 근심이 없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고나 재난, 재해를 보게 되면 사전에 미리 준비 안 했기 때문에 큰 사고가 되는 예들이 상당히 많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사전에 준비를 잘 갖추게 되면 어떤 재난과 사고에도 미리 대처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죠. 제가 오늘날이 되게 되면 가끔 이렇게 산책을 가게 되면 저수지를 이래 가서 보니까 요즘 저수지에 물을 많이 뺐어요. 그게 왜 뺐냐고 그러니까 앞으로 홍수, 이제 비가 장마철이 되면 비가 많이 내리기 때문에 범람할까봐 미리 사전에 물을 다 뺐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또랑 같은 데 보니까 포크레인들이 길을 이렇게 내서 쓰레기 같은 걸 다 제거해서 이제 준설 공사를 통해서 물이 쉽게 빠져나가게끔 미리미리 홍수를 대비해서 준비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살아가면서 이렇게 미리미리 대비해서 준비한다는 것 대단히 중요하죠. 어떤 홍수나 지진이나 화재나 태풍이 일어나기 전에 시설을 미리미리 잘 준비하게 되면 그 어려움을 잘 이겨내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건강도 미리미리 잘 관리를 해야만이 어떤 병이 오도 이겨낼 힘이 주어지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가끔 보면 질병관리청에서 가끔 이렇게 메시지가 뜬 거 보니까 이제 체중을 잘 관리를 하라. 또 이제 운동을 필수적으로 계속 운동을 해서 건강을 잘 관리하는 그런 글이 가끔 뜰 때가 있습니다. 사전에 이렇게 건강을 잘 준비되게 되면 어떤 그 병이 와도 이길 만한 힘이 주어지게 됩니다. 요즘 보니까 피부도 빨리 관리를 잘하라. 또 저처럼 머리가 빠진 사람은 모발을 잘 관리하라. 이렇게 관리가 이렇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전에 군에서 제가 생활할 때 보니까 그 수송부 옆을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글씨를 써놨어요. 닦고 조이고 기름쳐라. 그렇게 써놨어요. 수송부에 있는 그 운전하는 사람들은 닦고 조이고 기름치자. 그럼 소리를 그렇게 외치고 하루가 쉬게 돼요.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미리미리 이제 닦고 조이고 기름치게 되면 사전에 본 걸 다 준비해놨기 때문에 그 위험을 감지해서 그것을 잘 이제 걱정 없이 이겨내기 때문에 그렇게 관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근데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또 다시 우리가 관리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따스할까요? 영적인 관리를 잘하자. 우리의 육적인 모든 것도 다 필요한 것을 관리하고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꼭 필요한 게 영적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지금 나의 영적인 상태가 어디 있는가를 수시로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체크를 해야 됩니다. 사전에 미리미리 잘 우리가 관리하게 되면 어떤 영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고난이 올 때마다, 사단 유혹이 올 때마다 미리 이길 만한 힘이 주어지지만 영적 관리가 잘 되지 않게 되면 순식간에 우리 신앙이 무너지게 됩니다. 사단의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 관리를 굉장히 잘해야 돼요. 요한 3서 2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고 넘어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간구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기 순서를 보니까 육적 건강 전에 먼저 영이 영적으로 잘 관리가 되면 범사가 잘 되고 마지막에 강건의 건강의 축복이 주어진다는 얘기예요. 영과 육이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영 관리가 잘 돼야만이 우리의 모든 육체의 건강의 관리도 잘 되게 된다는 그런 말씀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삶의 우선순위가 육적 관리 전에 영적 관리를 잘 우선 삼고 영혼을 잘 관리하고 준비를 잘 하게 되면 마음에 참된 평안이 있게 되고 감사가 있게 되고 행복을 느끼게 되면 우리의 삶 자체가 늘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루이스빌 대학의 정치과 교수인 레인 오츠라는 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신앙생활하다가 영적으로 병든 사람들에게는 7가지의 현상이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다가 영적 관리가 안 돼가지고 영적 병에 걸리게 되면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마음의 참된 평안과 기쁨을 잃어버린다 그래요. 얼굴의 기쁨을 잃어버려요. 교회 와도 기쁨이 없고 집에 가도 기쁨이 없고 직장에 가고 사업장 가고 사회 가도 기쁨을 잃어버린 우울한 모습으로 살게 된다고 합니다. 이 안에 영적 기쁨을 잃어버릴 때 그런 모습이 나타난다고 얘기를 했어요. 두 번째는 뭐를 얘기를 했는가 하면은 늘 마음이 불안과 초조로 가득 채워진다고 그랬습니다. 이 마음속에 불안한 마음, 초조한 마음, 특히 하나님 심판에 대한 이 두려운 마음이 그의 마음 엄습하기 때문에 자기 마음에 늘 불안과 초조함을 갖게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세 번째는 설교를 들을 때마다 설교를 듣기가 싫어지고 거부 반응을 일으키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감기가 들게 되면 입맛이 떨어져가지고 밥맛을 잃어버린 것 마찬가지로 설교 시간에 설교의 맛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물론 요리 실력 없는 목사님도 문제지만은 그러나 이 먹는 사람도 문제예요. 쌍방이 잘 준비가 돼야만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흘러들어오는데 그것을 제대로 받아보지 못한 거부 반응을 계속 일으키게 되는 것이에요. 제 아들이 한 번은 다쳐가지고 여기 가까운 병원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주사를 놔줬어요. 주사를 맞고 이렇게 집에 오다 보면 갑자기 눈이 퉁퉁 부는 거예요. 너 왜 그러니? 그러니까 갑자기 막 두드러기 난대요. 다시 그 병원을 갔어요. 그랬더니 잘못된 투약을 받아가지고 이게 막 두드러기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제 주사를 놓으니까 이제 여기는 두드러기가 쑥 가라앉아요. 거부 반응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그대로 흘러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니까 두드러기 나게 되는 거야. 몸에 이상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오늘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 사람들이 영적 관리가 안 되게 되면은 희망보다는 절망과 실망이 그의 마음을 엄습한다고 온다 그랬습니다.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다 보니까 자꾸 희망보다는 절망적인 생각을 갖게 되고 자꾸 실망 어린 그런 마음을 품게 되는 것이 사람들의 모습이 되게 된다는 얘기죠.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서 빠져나가니까 소멸되니까 영적 에너지가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없다 보니까 쉽게 사단의 유혹을 받게 됩니다. 조그마한 시험 앞에 픽픽 자빠지고 자발뿐 아니라 이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헤매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거. 영적 건강을 유지하지 않을 때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섯 번째는 교회와 점점 멀어지게 되고 목회자와 점점 멀어지면서 마치 난로에서 멀어지게 되면 우리 몸이 식어지는 것처럼 영적 그런 힘이 영적인 그 열기가 식어지게 되는 것이 바로 영적 관리가 안 될 때 나타나는 여섯 번째 모습이라고 그랬어요. 마지막 일곱 번째는 뭐냐?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습니다. 이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이 꽉 차 있다 보니까 못한다, 할 수 없다, 불순종의 마음으로 바뀌어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엘리야 선지자는 엄청난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하늘에 불을 끌어내리고 물을 끌어냈던 그의 별명이 하늘의 문을 닫기도 하고 열었던 사람으로 유명했던 선지자였습니다. 당시에
아합 왕 때 그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으면 아세라신가 바신을 열심히 섬기는 그때 누가 참신인가 갈멜산에서 대결을 벌이게 됩니다. 그때 일레 선지자가 하늘에 불을 끌어내서 제단을 다 불살라 버리게 되죠. 그 당시에 이 바알신과 아세라 섬기는 모든 사람들을 선지를 끌다가 다 죽여버리고 종교 개혁적인 엄청난 일을 벌이게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아합 왕의 분 이세벨이 엄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세벨을 당장 죽여버려라 명령이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엘리야가 그 말을 뚝 뜨더니 갑자기 자기만 두려움이 확 찾아오는 거예요. 불안함이 확 찾아오는 거예요. 초조함이 확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 광야길로 나가가지고 로덴나무 밑에 머리를 쳐박고 하나님 차라리 저를 죽여달라고. 아니 어제까지는 하늘에 불을 끌어내리고 물을 끌어내는 이 엄청난 선자가 순간적으로 번아웃이 되었어요. 영적으로 바다로 뚝 떨어지더니 차라리 저를 죽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하시는 그 모습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영적인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내가 영적으로 건강할 때는 어떤 자신감이 생기고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고 당당히 맞설 수 있겠지만 영적 관리가 안 되게 되면 이런 모습으로 나라로 떨어지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영적 관리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회복이 바로 영적 관리를 잘하는 사람의 모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혈압을 갖다 재는 것처럼 하나님과 나 사이에 사랑의 관계가 얼마나 회복이 되었는지, 내 신앙의 모든 관리가 잘 되는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빨리빨리 우리가 체크를 해서 내 신앙이 병들지 않았는지 잘못된지를 우리가 체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고, 내가 영적으로 살아가면서 악한 세력이 모두 공격이 올 때마다 사단을 다 차단할 만한 힘이 나에게 얼마나 있는지, 에너지가 있는지를 파악을 해야 되겠고, 또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영적으로 손해주는 모든 것들, 오늘 보면 하는 것처럼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분노와 의심과 혈기가 내 마음속에 갇혀 있으면 영적으로 손해보기 때문에 빨리 그것이 제거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마지막에는 우리 하나님 성령께서 주신 참된 신성한 하늘의 기쁨과 평안을 우리 마음에 유지할 때 늘 영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나온 책 가운데 두란노에서 나온 책에 영적 건강 관리 수첩이 나왔습니다.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영적 관리를 위해서 월간 계획표, 주간 계획표, 하루 일과를 딱 써놓고 그대로 살아야만이 영적으로 건강하게 살 수 있다, 그런 수첩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영적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 조용하게 그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신가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고, 또 주님과 끊임없는 기도를 통해서 가까이, 기도는 하나님과 만남이요 영적 교제요 대화이기 때문에 계속적인 기도가 이루어져야만이 영적 건강을 우리가 유지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내 마음의 그래프를 쭉 그려봐가지고 내가 영적 저 나라로 떨어져 있는지 올라갔는지를 그래프를 쫙 그려놓고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고, 내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 있는 것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은 이제 병원에 가서 내시경을 했어요. 위 내시경, 대장 내시경을 했습니다. 이렇게 렌즈를 집어넣어가지고 쭉 장이나 위를 검사하면서 잘못된 부분들의 거기를 다 떼어내, 용종이나 이런 걸 떼어내지 않습니까? 오늘 아침에 전화님들이 영적 내시경을 여기다 쭉 집어넣어가지고 내 모든 영적 상태를 보면서 잘못된 것이 있게 되면 잘라내버리고, 수술할 건 수술을 받아야만이 우리의 영적 건강을 유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우리의 연약한 부위를 너무나 잘 알아요. 우리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여기 목회자도 사람들 잘 모르지만 전부 마귀는 우리 연약한 부분, 부족한 부분, 단점들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영적이 약해지게 하면 그곳을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만약에 내 마음속에 잘못된 일에 마음에 자세히 있게 되면 거기를 집중적으로 공격해서 케어될 때까지 계속적으로 공격을 해버려요. 우리가 이 닭을 키울 때 옆집에서 닭을 이렇게 갖다 집어넣었더니 거기 있는 닭들이 이제 자기 자리를 빼올 것 같으니까 새로운 닭을 갖다 콕콕 찍어요. 밥 먹으러 오면 콕 찍고 또 가면 콕 찍고, 피가 철철 흘러도 거기를 계속적으로 공격, 끝내는 닭이 죽어가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사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약점,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딱 보고 계속적으로 공격을 하게 되면 피를 철철 죽을 때까지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하는 그것이 바로 사단의 목적이에요. 어떤 분이 이 마귀의 IQ를 조사해 봤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150만 돼도
굉장히 뛰어난 천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 근데 마귀의 IQ를 조사해 보니까 보통 어수룩한 놈이 한 2200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제일 똑똑한 놈은 6000 정도 IQ가 된다고 그래요. 비상합니다. 우리의 모든 걸 너무나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거기를 계속적으로 공격하게 되면 다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영적 관리가 잘 돼 있는 교회는 사전에 미리 대비해서 잘 준비가 되어야겠지만 한번 교회 약점이 보이게 되면 끊임없이 공격을 해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단의 전술이기 때문에 우리 넉넉히 승리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영적으로 영적 관리에 실패한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왕이에요. 그는 처음으로 왕으로 뽑혔을 때 사무엘 선지자가 그에게 와서 머리에다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성령의 기름을 받고 난 뒤에 임하자마자 그는 성령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처음에 그는 왕으로 올 때 온유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그가 왕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왕이 되자 그의 모습이 바뀌기를 시작했습니다. 말하는 모습, 행동이 달라지기를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왕이기 때문에 말 한마디 하면 온 나라가 그냥 자기 말에 다 움직이는 것을 딱 볼 때마다 야, 내가 대단한 사람이네. 주변의 왕들은 모든 부귀와 영화를 자기 누리다 보니까 아, 이렇게 평안하고 이렇게 상당히 좋구나. 자기만 우쭐한 마음이 그의 마음속에 생기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우쭐한 마음을 생기다 보면 그 당시에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 선지자가 계속적으로 얘기를 해도 그 말씀을 가볍게 여기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조금 있더니 주장만이 드릴 수 있는 제사를 함부로 월권해가지고 자기가 멋대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일까지 벌어지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하나님께 버림받은 결정적인 사건이 바로 사무엘 선지자가 내가 가서 아말렉 족속을 다 진멸하라고 했습니다. 여호와 이름을 가지고 그들을 심판하라고 그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때 여기 있는 그 사울은 전쟁터에 나가서 거기에 그 가가지고 양이나 염소나 약단 나귀 가운데 살찌고 기른 것 슬금을 다 빼돌려버리고 그 다음에 하찮은 것들 그리고 낡은 가치 없는 것만 죽여버리고 심지어 사람을 다 죽이려고 했는데 그날의 왕 아각을 딱 잡아가 생패해가지고 끌어왔습니다. 왜? 백성들 앞에 내가 이런 사람이야 목을 딱 잘라가지고 자기의 의를 드러내려고 끌어왔습니다. 그때 여기 사무엘 선지자가 그 사울왕의 그 모습을 바라보고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성경을 한번 읽고 넘어 사무엘상 15장 11절 우리 한번 읽고 넘어 시작.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이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는데 그때 음성이 들려오기를 내가 사울 왕을 세운 것을 후회하노라. 내가 그를 버렸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거기는 말을 거역을 하고 그 양을 끌고 온 염소를 끌고 오는 그 사람에게 그 사울 왕에게 왜 이 양을 끌고 왔냐 그랬더니 내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려고 가져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사무엘이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한번 읽고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몫을 청정하는 것을 좋아하신가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온 23절 이를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수행에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그의 완고한 마음 교만한 마음 결국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마지막에 끔찍하게 전쟁에 패하게 되고 칼에 엎어져서 자살하고 죽은 사람이 바로 사울왕의 모습이었습니다. 처음의 신앙과 천미대 순수함을 잃어버리니까 영적 관리가 안 되다 보면 이런 결과가 나오고 말았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 다윗은 달랐습니다. 그는 저 베들레헴 틈에 양을 치다가 15살에 그는 사무엘 선지자 찾아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는 기름 부음을 받자마자 그는 겸손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성령의 사람이 되게 되었습니다. 성령이 그를 감화감동하사 영적 능력 가지고 갑자기 그는 무용과 지혜와 담대함을 가지고 나가가지고 전쟁을 칠 때마다 백전백승하는 위대한 사람으로 쓰임받게 됩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영이 그에 강력하게 임하되니까
그가 수금을 타며 찬양할 때 사로서의 악신이 몰려갈 정도로 대단한 이런 영적 권세가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그를 쓰임받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는 군대 장관이 되었을 때도 항상 전쟁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제 손에 붙이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붙였느니라. 알았습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서 전쟁을 치러요. 그러니까 날마다 백전백승하는 거예요. 자기의 힘과 지혜와 능력을 의지하기보다는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든 마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그런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가 그런 성령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훗날 이 다윗에게 유명한 하나님께서 주신 유명한 칭찬의 말씀이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는 쓰임받지 않았습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관리를 잘하게 되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우리가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고 마침내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가나안 땅에 도착한 첫 번째 성이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명령을 내리는가 하면 너희가 여리고성에 들어가서는 사람이나 동물이나 물건을 다 불살라버렸어요. 왜인지 아십니까? 그 여리고성에는 가증하게 신을 섬기던 사람들이, 그들이 가증한 신을 섬겼던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모든 물건이나 사람이나 모든 사람들이 영적으로 잘못된 사람이기 때문에 너희가 40년 광야 생활하다가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오염될까 염려되니 다 불살라버리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모든 걸 다 사람이건 동물이고 물건을 다 불살라버렸어요. 그 이유는 뭐냐? 가진 것을 손대가지고 혹시나 너희가 영적으로 관리가 잘못해서 타락될까 염려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불살라버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증하다는 말은 히브리 말로 토에바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 말에 의미는 하나님 몹시 싫어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혐오스러운 물건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나에게 영적으로 소원해 주는 거, 영적으로 장애물들을 과감하게 버리고 제거해버리고 영적 어떤 손해 주는 모임이나 내 믿음을 깎아먹는 장애물이나 이목을 다 뛰쳐넘어서 어떤 모임, 어떤 자리, 어떤 모든 생활 속에서 영적 손해를 과감하게 버릴만한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나실인들이 있었습니다. 구약시대의 나실인들은 하나님과 구별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영적 관리에서 4가지의 법을 반드시 지켜야 됐습니다. 나실인들은 술을 가까이 하지 말아라. 2번째, 여자를 가까이 하지 말아라. 3번째,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아라. 4번째,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아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영적 관리를 해서 그 모든 걸 잘 준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영적인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내가 불필요한 모든 것을 이렇게 과감하게 버리고 내가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하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21절로 21절에 그런 말씀인데 우리 다 지금 시작.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나에게 영적인 손해 주는 것, 손해를 본 물건, 사람, 음악, 영상 과감하게 다 버려. 영적으로 내가 관리의 방법에 옳지 못한 것에 과감하게 다 버릴 만한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만이 영적 관리가 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영적 관리에서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될 것이 바로 뭐냐면은 너희가 성령을 따라 행하라. 따라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말은 성령님을 그림자처럼 쫓아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애국 여행을 할 때 보면 앞에 가이드가 이렇게 걸어가야 되면 가이드를 열심히 따라가야 돼요. 가이드를 제대로 길을 잃어버리면 국제 미아가 될 수밖에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영적인 내가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감화감동 따라가지고 행동을 옮겨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내가 성령님의 뜻을 저버려버리고 내 고집 내 마음대로 살게 되면요 헛된 길로 잘못된 길로 온전치 못한 길로 걸어가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남자들은 살면서 세 분의 여자의 말을 잘 들어야 된다네요. 첫 번째는 엄마 말을 잘 들어야 돼요. 2번째는 부인 말을 잘 들어야 좌다가 떡이 떨어진다고 그래요. 마지막은 차에 내비기 전에 여자 말을 잘 들어야 온전한 길을 간다고 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성령님의 음성, 그분의 감화 감동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에게는 성령님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할까요? 성령님을 인정하자. 우리 성경을 한번 읽고 로마서 8장 9절 말씀 다 같이 읽어서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군지 그래서 영이 없으면 그저 사람이 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이 안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내 모든 지정의를 지배한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성령님이 내 마음을 이끄시는 대로 성령이 함께 하시면서 그분이 감화감동 준 대로 살아가는 이 자체가 바로 영적 관리를 이루는 데 첫 번째 방법이 되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내 영혼 깊은 곳에서 속삭이는 그 성령의 음성을 내가 듣기 위해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적극적으로 내가 인정하고 따라갈 때 성령이 내 마음에 쌓인 주사 온전한 길로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말씀으로 깊이 기도할 때 바로 우리가 성령의 그 뜻을 분별하는 지혜가 주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할까요? 말씀으로 깊이 기도하자. 특히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사람이 글을 썼기 때문에 성령의 음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제 읽을 때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신가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야 됩니다. 성경을 읽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깊이 묵상을 해야 됩니다. 우리 시편 19편 14절 말씀을 읽고 넘어 시작.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주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마음속에는 우리 사람들은 육체의 소욕을 버릴 수가 없어요. 이 마음속 깊은 곳에는 이 죄성을 가진 이 모든 마음들이 우리의 심령을 지배해서 끊임없이 우리 마음을 유혹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음행과 술수와 분쟁과 시기와 당짓는 것과 분열과 이단과 투기와 그리고 술 취함과 방탕함, 이 모든 것들이 죄성을 가지고 하나의 성품들이에요.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 깊숙이 박히게 되면요, 우리가 제 습성을 따라가다 보면 나도 모르는 가운데 육체의 지배를 당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재무장을 해서 말씀대로 기도할 때 성의 도심을 받아서 우리는 날마다 영적으로 관리를 잘해서 건강한 모습으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성령의 뜻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할까요? 성령의 뜻에 절대적으로 순종하자. 내 마음속에 깊숙한 곳에 끊임없이 육체의 욕심들이 끊임없이 우리 속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내가 쳐서 복종하는 것이 필요해요. 찍어 누르는 힘이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힘을 가지고 찍어 누를 때 육체의 속을 이루지 않는 그 모습이 되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9장 27절에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고 나면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함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움이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를 찍어 누르는 거예요. 영적 능력을 가지고 찍어 누르는 거예요. 이 속에 끌어오는 이 죄성의 모든 것을 찍어 누르고 성령이 주시는, 하늘의 성령께 주시는 열매, 사랑과 희락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마음이 풍성할 때 날마다 우리 영적으로 건강한 삶을 모습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탈리아의 아시시에 가게 되면 성모 모리아 대성당이 있습니다. 그 성당의 한 곳에 가게 되면 성 프란시스가 있던 장미 정원이 있습니다. 근데 성 프란시스는 자기 마음속에 끊임없는 그 욕심이 끌어올 때가 많았다고 해요. 성욕, 정욕, 끊임없이 자기 마음속에 그게 끌어올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굉장히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웠다고 합니다. 그 자기 마음속의 정욕을 그가 이제 끊어내기 위해서 장미밭에 가서 떼굴떼굴 구르며 피를 척척 흘리면서 고행을 하면서 자기의 모든 정욕을 끌어냈다고 합니다. 그때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래 바라보니까 너무너무 측은한 거예요.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하며 이기려 하는 그 모습을 너무너무 괴로워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니까 오늘날 우리 하나님께서 여기 있는 그 성 프란시스를 위해 가지고 장미의 가시가 없어지게 만들었다. 그래서 거기에는 그 장미 정원에 가면 그곳엔 지금도 장미의 가시나무가 없다고 해요. 그 나무를 다른 곳에 심으면 가시가 나는데 거기에는 장미의 가시가 없게 만들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성자가 이렇게 자기 육체의 속을 떨쳐내버리게 해서 끊임없이 장미밭에가 떼굴떼굴 구른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내 속에 끄는 모든 육체적인 모든 소욕을 갖다가 사도 바울은
쳐서 폭증시켰어. 밑밥 내려버리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을 때 우리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 성령의 계절에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가 바이올린도 그냥 놔두게 되면 줄인 듯을 하게 되면 엉뚱한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자 조율을 해야만이 제 소리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면 우리의 영적 상태를 한번 보면서 내가 영적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내가 살고 있는지 내 자신 스스로 잘 점검해서 영적 관리를 잘해서 영적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습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늘 영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불필요한 모든 걸 다 치워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늘 영적으로 풍성한 삶 사는 우리 모두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사람 만들어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하게 선하게 쓰임받도록 은총을 도하여 주옵소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